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오늘 4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옳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된 야곱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야곱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5장에서 엄마 태에서부터 싸우는 곳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그 소망이 없는 그 시대의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 되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로 인해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간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지렁이로 비유되어 있는 야곱은 바로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밀어젖히는 자, 속이 넘기는 자, 곧 속이는 자란 그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말뜻대로 속이는 일의 절정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으로 위장하고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죠.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하니까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종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속여들러대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면서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 같은데 손은 예서. 모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해줘요. 그 일로 형의 미움을 사서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의 삶에서 20년의 삶은 외삼촌 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젊은 청춘의 삶을 보냅니다. 나중에 그는 가솔들이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약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겨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해서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놀라운 이름이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지렁이 같다, 지렁이, 구더기, 벌레로 비유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이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용맹스러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을까?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불리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치 없고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도구를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를 볼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구더기,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안 징그러우신 표정을 짓는데, 어느 분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벌레가 손으로 떨어지니까 쥐고 있던 걸 그냥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내가 던져버려. 그런 벌레, 지렁이, 구더기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할 것이라. 이 말씀만 들어도 뭔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빨 하나도 없는 지렁이가 어떻게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도구가 되려면 먼저 나의 부족과 결핍과 무능함과 약함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와 같이 낮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개와 같이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손수건으로만 만져도 병이 낫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근데 바울 자신에게는 사탄이 갖다주는 정말 알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경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는 이해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지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해주시면서 우리 형편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며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참으로 강해짐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지렁이와 같이 지극히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고 머물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개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100만 명을 전도한 미국의 무디는 배운 것이 거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구두순 출신입니다. 그는요, 설교할 때 문법도 맞지 않고 말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을 아주 당황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디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자 어떤 청년이, 목사님은 오늘 설교에서 150번 이상이나 어법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무디가, 그래, 내 설교에서 문법은 많이 틀렸지, 그러나 그 부족한 문법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렸네. 그런데 자네는 그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나? 라고 하자 그 청년은 무언해가지고 되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화로 남을 정도로 무디의 문법 실력은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종종 솔로몬의 아들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아들인데. 그러나 무디에게는 실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하지만요 은혜 주시면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해요. 내가 뭔 스펙을, 이력이 있어야 돼, 그걸 갖춰야 뭐가 쓰여진다. 그 세상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바로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고 그게 축복이 일어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실력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스펙을 쌓아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기죽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붙들면 그 하나님이 이빨도 없는 벌레 같은 지렁이를 들어서 날카로운 도구로 쓰신다 하잖아. 그렇게 쓰여지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렁이 같은 육에 속한 수단과 방법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렁이는 남을 물어뜯을 만한 이빨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헐킬 만한 손도 없어요. 또 교만이 뻣뻣하게 내세울 척추뼈도 없어요. 남을 걷어찰 발도 없습니다. 들이받을 만한 뿔도 하나도 없어요. 재주를 짜낼 만한
두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렁이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는 거죠. 이것은 지렁이처럼 수단과 방법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수단과 방법 그리고 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실타리가 꼬이듯이 꼬여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방법을 기껏해야 홈이나 삽과 같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살을 깎아 무너뜨릴 날카로운 포크레인과 부르르도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란 의지할 만한 것이 눈에 보여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물 떠나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나는 주님 떠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사도 어느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느냐 하면 두려울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젊어서 설교를 하려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기도 하고 설교하기가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할아버지한테 그런 내용의 이런 편지를 보냈더니 다음같이 회답을 왔더랍니다. 그런 떨림과 두려움을 만족하게 여겨라. 너의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너의 힘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말재주를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깔끔하고 못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지하거나 매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나같이 머리 굴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여러분 육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내 육이 오늘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시고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렁이 같은 나.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육성과 인간의 고집이 무너져 깨어져야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완전히 항복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도 육성도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스러지고 지렁이처럼 항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축복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렁이같이 우리의 육성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성이라는 것은 마귀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성과 고집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기가 쉽고요 반항하기가 쉬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성도 같고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마음속에 강철 같은 고집과 육성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육성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야곱은요 지렁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교묘하고 약삭빠른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교묘하게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를 가둬치잖아요. 또 예산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종사를 하면서 아주 약삭빠르게 가장 토실토실하고 실한 것만 그 이삼촌의 그 많은 재산을 제 것으로 가로채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했는데도 야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에 야복강 여울에 이르러 소문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속여먹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리려고 번쩍거리는 창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선물을 많이 보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되겠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두 때로 나눠 가게 하죠. 앞에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면 뒤에 것을 챙기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아내도 다 앞세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야박강 여울에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살아가는 처자식이 죽으면 자기만 살짝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윽고 밤이 되었지만은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지요.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천사가 노으라고 떠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려요.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줍니다. 환도뼈는 대퇴보라고 하나 이게 맞냐? 여러분 싸울 때 힘이 없을 때 거기 치면 쓰러져요. 별걸 다 알려주네. 약한 고갈견이 거기를 맞은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자기의 성한 두 다리, 재산이 다 없어져도 처자식이 다 없어져도 그 성한 두 다리로 도망쳐서 다시 돈 벌고 또 장가가서 자식 낳고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바꾸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놈이 더 힘들어. 그제서야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절망에 부딪혀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를 인자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런 것을 보면요, 천사가 바로 그때 예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거지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세 친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다가가 보니까 한 명만 나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현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예? 이것은 우리가 지렁이같이 완전히 항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내 육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착각이어서 그래요. 왜? 아직도 내 고집, 내 육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교만하고 우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한 것으로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이들의 양머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고난의 생애를 보내면서 옛사랑과 육성이 깨어지고 바스러진 다음에야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라라.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잖아.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슬픔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신령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겨 순종시킴으로써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성과 고집이 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우리의 육성과 고집입니다. 이 인간의 육성과 고집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통과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깨뜨리시고 부스러뜨신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서 세상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복.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을 때, 백기 들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그를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이라 은사를 받았다고 다 된 것입니까? 아직도 육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육성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야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반항하지 말고 깨어지고 항복하세요. 부스러뜨리세요. 어떤 이는요 남편의 방망이를 통해서, 어떤 이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사업의 실패로 우리를 때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깨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십자가가 나를 떠받들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담아주시기 전에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지렁이 같이 말랑말랑 부들부들 요들요들해져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시험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고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시험이 오면 오는 것만큼, 고난이 크면 큰 만큼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먼저 내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내 죄가닥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참 훌륭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 집안에도 한 사람만 기도 생활 바로 하게 되면 한 사람 땀에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바로 회개하고 깨어지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대.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원인을 다른 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찾고 내려놔요. 항복하세요. 좀 백기 좀 들으란 말이요. 왜? 주님은 사랑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러면 고집.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머리 굴리는 것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 쓰는 것 하나님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 쳐다봐도 좋아요. 여러분을 내 말에 수긍하지 않아도 좋아요. 육신이 말로 생각할 테니까. 성경적인 진리가 뭐냐? 지렁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쪽박차게 하지 않습니다. 존귀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원망하나 불신앙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축복의 징조인 것으로 알아 감사하세요.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렁이와 같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 만드셨어. 번쩍번쩍한 그릇 만드셨어. 꽉꽉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내 힘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뭘 내놓을 것?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발견할 때,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때 하나님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근데도 아직도 나를 의지하시고 하십니까? 그런 나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